오늘 35장 말씀은 최종 구원 이런 제목으로 걸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한 34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은 아주 첨예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4장은 에돔에 대한 최종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에돔은 단순히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이러던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에 대한 최종 심판을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3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한 나라,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따르던 이 공동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34장을 최종 심판이라고 하면 오늘 35장은 최종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35장에 일어나는 이 구원의 말씀은 첫째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또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오늘 죄송합니다. 이 회복의 말씀, 이 최종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성취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최종 구원, 온전한 회복,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의 통찰력, 정말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사야의 통찰력은 정말 놀랍기 거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서 우리에게도 이런 통찰력을 얻고, 그리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분해를 해보면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실, 베푸실 그 최종 구원, 온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후반부인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그 놀라우신 회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받을 구체적인 그 변화, 구체적인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분해를 해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최종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오늘 아침에는 35장을 통해서
최종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거는 최종 구원,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여기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그 활동하던 그 당시에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 상태, 역사적 상황을,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백합화가 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고, 이것은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미 역사 속에서 회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 인류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전적 무능한 존재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스스로는 꽃도 피울 수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러한 인간의 내적인 상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의 이 말씀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그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적,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것이다. 최종 구원의 첫 번째 성격은 최종 심판이 그랬던 것처럼 최종 구원도 전 인류적이고 전 우주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날을 고대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종말론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구나. 내가 또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완전히 새로워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러한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날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고, 이 구원은 성화를 통해서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최종 구원의 성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여기 특별히 몇 절입니까? 4절 말씀인가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여기 말씀 보면 최종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호와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보복하시고 멸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런 모든 에돔의 세력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리로다. 이렇게 이 최종 구원,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심판도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의 주체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예. 최종 구원도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세상의 어떤 정치나 어떤 인류가 만든 어떤 거대한 정치 연합체나 또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과학 문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로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최종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최종 구원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오심으로,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임하실 메시아,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신뢰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종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역사 속에 반드시 그날이 우리 앞에 올 텐데, 그날 우리는 보복당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절 말씀부터 한번 또 보시겠는데요.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 구원, 최종 구원, 완전한 회복,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여기에 사람의 네 가지 지체가 나오죠. 뭡니까? 첫째는 뭐가 나오죠? 눈이죠. 눈,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발, 혀, 이렇게 이 네 가지 지체는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의 기능,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인간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눈, 귀, 또 혀, 발, 이 기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귀로 듣지 못하는, 또 혀는 말하지 못하게 되고, 또 발은 절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인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으로 인간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당연히 인식해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이런 당연한 모습이 이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어. 다리는 절게 되고, 혀는 벙어리가 되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소경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던 혀가 노래를 하게 된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신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의 회복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이 길가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원치 않게 지체의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웃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핸디캡에 있는 이 육신의 모든 것들도 온전하게 회복되신 저는 자리로 뛰게 할 것이다. 보지 못하던 눈이 밝히 보게 될 것이며, 내 혀가 풀려서 노래를 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최종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의 기쁨이 증폭되는 이런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알수록 구원에 대한 기쁨이 증폭되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이 얼마나 더 희망과 환희의 날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 못하는 정말 이러한 신체의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걷지 못하는 이 일은 걷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걷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삶의 하나의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저는 다리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에 한 자매가 아주 열심히 교사를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냥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결혼 후에. 그래서 휠체어 오랫동안 소식도 모르고 그러다가 부천에 와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자기가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고 걸어보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예쁜 드레스 입고 몇 발짝만 걸어봐도 소원이 없겠대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는 분들에게는 신체의 회복이 약속된 그 최종 회복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얼마나 사모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적인 상태가 전에 어떤 상태였나?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내 눈이 어둡고 보지 못했던가, 얼마나 듣지 못하고, 얼마나 정말 죽었던 이런 자인가를 구원받기 이전에 내 모습, 내 영적 상태를 알면 알수록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확 증폭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인데요. 그것은 최종 구원과 이 종말론적 회복은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근데 이 시온이라는 말이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시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온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시온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구현되는 장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을 시온이라고 했어요. 그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확정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 길을 시온으로 나가는 그 대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럼 누가 다닙니까? 누가 시온에 이르는 그 대로, 온전한 최종 구원, 온전한 회복의 그 날, 그 시온을 향하여 나갈 그 대로를 다닐 수 있는, 건널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구속받은 사람만, 오직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구속, 속량, 이것은 값을 치우라고 샀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그 피로 사서 하나님 백성 삼은 사람들 믿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로 올 수 없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는 올 수 없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오직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대로를 향해서 올라와서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때 그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온전한 회복, 최종 구원. 오늘 35장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